우리 앞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인사하실 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기쁨과 또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고 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더라. 예수님께서는 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밝히 알아듣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1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못 듣고 또 그들이 못 보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천국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유는 헬라어 원어상 옆으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라볼레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파라는 옆으로, 볼레는 이렇게 발로라는 던지다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던져 놓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옆에 뭔가 다른 것을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고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 진리와 그 사건과 그 모든 것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자 할 때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수많은 비유들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적게는 35개, 많게는 72개 정도의 비유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의 비유, 그래서 4가지 땅의 비유, 또 씨앗과 성장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포도밭 주인과 일꾼들, 그물, 겨자씨, 누룩, 알곡과 가라지, 목자와 양.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주변에 일어나는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리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에는 크게 2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계시 기능, 두 번째는 은닉 기능입니다. 계시 기능은 무엇인가?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밝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진리가 더 명확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은닉 기능이란 것은 오히려 진리를 꽁꽁 감춰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진리를 밝히기도 하지만 때로 진리를 더 깜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 아들에게는 진리를 밝히는 계시의 기능이었지만 많은 무리들에게는 오히려 진리가 감추어지는 은닉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68절에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딴 데 안 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은 은닉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담긴 영생을 취하는 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계시 기능과 은닉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단들은 비유를 거짓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저주와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비유풀이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거짓과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그래서 신천지를 보더라도 씨, 밭, 나무, 새, 이러한 비유풀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누군가가 씨밭, 나무, 새 들어봤냐 그러면 신천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들과 추종자들은 이 비유의 은닉 기능에 넘어진 거예요. 비유의 계시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이처럼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유는 복음 진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뭐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 복음이 없는 자,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은 자, 심겨진 것처럼 보이는 자에게는 그냥 복음이 어느 순간 확 빠져나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복음이 단단하게 심겨져 있어서 예수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 비유가 영적인 풍성함으로, 진리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밭에 감추인, 즉 땅에 묻힌 보화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복음, 그 보화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땅에 감춰져 있어 그 감춘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큼의 가장 가치가 있는, 그죠? 보화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복음, 구원의 복음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찾고 발견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주님께 다 낱낱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연회로 그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서서 이 믿음을 찾으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보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보화가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드러나서 아름답게 빛나는데 누군가는 감춰져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역기능, 은닉기능이 아니라 순기능, 즉 계시기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천국 복음을 찾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앞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아니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왜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을 꽁꽁 숨기셔서 왜 밝히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시는가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래의 마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다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은 바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덜렁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완전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순간 믿을 때에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이 은혜와 믿음이 함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완전한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은닉 기능을 예수님이 일부러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봐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깨달음이 올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방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신앙에 관한 책을 지었어요. 신앙에 관한 책을 지고 이 책을 펴서 읽는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일까?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사탄은
제일 만만하게 지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푹 찔렀어요. 이제 점심 먹을 때다. 밥 먹어야지. 그런 마음을 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무신론자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일까? 계시다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봐. 그러나 사탄은 다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중요하지. 중요한 부분이야. 하지만 오늘 오전이 끝나가는 이 짜투리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큰 문제야.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생각해. 어느새 이 무신론자는 이미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미 신앙의 책을 놔두고. 그가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치를 사탄이 교묘하게 해두었습니다. 신문파리가 외칩니다. 거기에 정신이 빼앗기고 73번 버스가 지나갈 때 어떤 추억에 잠겨서 어느 순간 그는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탄은 휴 한숨을 쉬면서 아유 다행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사탄과 졸개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지 사탄과 졸개들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사탄의 전략과 노력만이 하나님 신앙 믿음을 빼앗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두고 문 쪽으로 걸어나가며 점심을 선택한 그 무신론자의 뒤로 미룸과 회피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그가 놓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깨닫기보다는 깨달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정작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깨달음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을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고 말씀을 가려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되어졌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비유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은 겸손한 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흐릅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자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 어떤 꿀보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꿀단지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꼬박 새도록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대신에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내 자로 그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앞바다에서 일어난 대지진 이후에 52분 뒤 14m에서 15m가 되는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4m, 15m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높이죠. 이러한 엄청난 쓰나미에 후쿠시마현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또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일어나서 방사능이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과 모든 식물, 모든 생물, 심지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참 온화한 기후에 선선한 바람에 아름다운 경치, 푸른 숲을 지녔던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소생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황폐화되고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을 향해서 한 일본인 신앙인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는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느냐?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맑은 바다도 아름답게 피어나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의 찬양입니다. 그 제목은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소생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생할 수 없는 죽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폐허가 된 그곳에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소생할 수 없고 폐허가 된 나를 보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죄악 가운데서 폐허인 인생을 살고 황폐화된 삶을 살고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나는 참 후쿠시마 이러한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나의 삶에 무너진 곳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나는이라고 해서 목사님만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우리 각각 자신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의 은혜로 주의 말씀과 비유를 깨달아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천국 복음을 취하라 말씀하세요. 감추어진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캐내어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확실히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리고 있는데 완악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 즉 땅의 비유를 너희가 들으라 하는 것이죠. 확실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가지 땅 중에서 앞에 세 가지 땅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씨앗을 빼앗기는 땅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어떤 땅입니까? 씨앗이 말라 죽는 땅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땅입니까? 씨앗의 성장을 제한시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씨앗, 즉 천국 복음이 뿌려졌지만 그 땅들은 이 천국 복음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천국 복음을 취했습니다. 그 땅에 심기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질 때까지 그 땅은 씨앗을 품었습니다. 씨앗을 취했습니다. 천국 복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취하여서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취한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느냐? 비록 어렵고 참 비록 내게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뱉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취하여서 말씀을 되새기고 씹고 그저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그 비유를 깨닫고 그 비유를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빼앗기지도 말려 죽이지도 제한시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 비유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문제 있는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첫 예배에서 아주 감격스럽고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목사님을 참 잘 모시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첫 예배에서 한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자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하셨는데 한 주 만에 설교를 잊어버리시다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다시 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한두 명은 꼭 용감한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정말로 삶 속에 적용되고 교회가 이 말씀으로 변화를 시작할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친다면 말씀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취하려는 노력,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심겨져서 열매를 보기까지 이 말씀으로 승부를 보려는 어떤 영적인 승부 건승 없이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입니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요, 여러분 공을 이렇게 공을 받는데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받으려고 온 몸을 불살라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심지어는 엎어져서 무릎이 까지더라도 그 공을 많이 받아서 게임에 이기려는 여러분 그런 승부건성, 그런 영적인 승부건성이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하다는 단어는요, 질문하고 시험하고 가려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요, 질문을 던지고 시험을 해보고 가려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 내 말씀 되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못 깨달은 척하는 거예요. 길가 빼앗긴 것입니다. 돌밭에서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의 웅성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그 말씀을 취해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취하셨습니까? 날마다 감추어진 생명 말씀을 취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삶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요? 천국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과 그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흘리고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는 슬쩍 흘리고 한 주 동안 세상에 살 때에는 내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지?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아무 기억도 없는 말씀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그 취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취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취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대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